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의 하나님 편에 서라, 능력의 하나님 편에 서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방금 이제 보여드린 영상의 의미가 오늘 본문의 내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죄악으로 향해 가는데 이 죄악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걸 다시 돌이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그 끈을 놓치지 말고 당겨라,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상황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이제 이 말씀들을 함께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오늘 3장의 말씀을 살펴봤던 내용들을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스라엘의 이 왕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오늘 아주 대답 안 하시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사울이죠. 자, 사울을 이어서 그 다음에 왕은 다윗입니다. 자, 다윗 다음에 누구죠? 솔로몬.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죠. 왜 그러냐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거든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막 이렇게 막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나라를 좀 잘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노년의 때에 변심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 뭐라고 심판하시냐면, 너의 때까지는 왕위가 잘 있겠지만 너의 다음 세대, 자녀의 세대에서는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두 개로 나뉘어진 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지요. 자, 그렇게 두 개의 나라에서 왕이 계속해서 세워집니다. 두 나라가 여러 가지 싸움도 하지만 어떨 때에는 정치적으로 연합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는 왕이 왕위를 차지해서 나라를 다스릴 때의 내용입니다. 이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는 정치적으로 괜찮았어요. 서로 연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4절과 5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열왕기하 3장 4절 5절,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다. 자, 여기 지금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합은 이 여호람보다 선대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의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합이 죽으니까 이 틈을 타서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이 여러 가지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놔두고 여호람이 그냥 두지 않고 내가 다시 모압을 좀 혼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자, 남유다와의 관계가 좋아서 남유다 왕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가 연합해서 모압을 좀 칩시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던 길에 또 하나의 나라를 만나게 되죠. 자, 암몬을 만나게 됩니다. 자, 암몬의 왕을 에돔을 만나게 되는데, 자, 에돔의 왕과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을 공격하는 과정,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으라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으라. 자, 7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자, 요때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자,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전쟁에 함께하자고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압이 나를 배반했습니다. 나를 배반했대요. 여러분, 지금 여호람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나라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나라를 누구 거로 생각합니까? 내 거, 내 나라, 내 왕위,
내 권세,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표현을 보세요. 여호사밧에게 말하죠. 당신은 나와 함께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표현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보여줘요.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인간의 나라를 꿈꾸니 망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어요. 7절에 후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도 다 자기의 나라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경고하신 내용이 있어요. 뭐냐? 세 가지 조심하라고 합니다. 말을 많이 소유하지 말아라. 분사력 많으면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재물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런 것이 세상적인 것들인데 이걸 의지하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람과 여호사밧 모두가 자기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뭔가 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교만함을 고발하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여호람이 물어봐요.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호람이요,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인간의 교만함 두 가지가 발견돼요. 하나가 뭐냐면 경험이라는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경험을 의지해요. 자, 여러분, 이제 비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1절과 8절 말씀을 잠깐 이제 비교해 볼 텐데, 자, 1절 보시면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여호사밧이 남유다에서 몇 년 동안 왕을 하고 있었나 보세요. 여호사밧이 왕이 오른 지 18째 해,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어요. 그때 여호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8년차 왕과 1년차 왕, 누가 더 경험이 많아요? 당연히 여호사밧이 경험이 많겠죠. 그러니까 여호람은 자기 전쟁을 하면서도 여호사밧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그 사람이 전쟁을 더 많이 해봤으니 경험을 좀 내가 빌리겠다, 이런 거죠. 훨씬 더 베테랑인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 여호사밧이 모압과 한번 전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분석의 힘을 믿었다는 겁니다. 분석의 힘. 여러분, 8절 후반절에 여호사밧의 대답을 보세요.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미 여호사밧에게는 과거에 경험이 있으니 그게 데이터가 되었고, 내 데이터에 따르면 내가 분석해 보니 이 길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거죠. 과거 모압과의 전쟁에서 경험되어졌던 내용들이 자료가 되면서 그 자료를 근거해서 전쟁의 길을 나선다. 이 가운데에는 하나님은 안 계세요. 인간의 경험, 인간의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뭔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전쟁하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전혀 안 계세요. 더군다나 길을 좀 더 가다가 에돔 광야에서 에돔 왕을 만나서 완전히 연합군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니까 너무 완벽한 겁니다. 세 나라의 군사가 모였어요.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그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9절의 이 전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왕이 3명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백성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왕이 직접 참여하는 전쟁인 거예요. 얼마나 막강한 전쟁입니까? 경험도 있어요, 분석도 있어요, 군사력도 괜찮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행여나 뭔가 부족하면 서로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완벽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인간적으로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그다음 하나님 뭐 하세요?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이 사람들처럼 문제를 풀어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경험을 들추어 봐요.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봐요. 데이터 분석해요. 이렇게 경험과 분석에 의존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을 한번 보시죠. 어떤가요? 하나님보다 의지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보다 물질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경험도 있고 자료도 많고 의지할 게 참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때가 믿음을 증명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찾는 것,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렇죠? 불가능할 때 하나님 찾는 것. 그런데 반대로 내가 다 할 수 있을 때, 내가 넉넉하게 다 할 수 있을 때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백을 만드는 것, 이것도 믿음. 여러분, 뭐가 더 힘들겠어요? 힘들 때 하나님 찾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넉넉할 때, 가능성 있을 때, 다 할 수 있을 때 내가 하지 않고 절제하고 멈추고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이게 더 힘든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왕들의 모습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 인간의 가능성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멈추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떤가요? 혹시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지 않는가? 왜 못 내려놓을까요? 혹시 내려놨다가 다 무너지면 어쩌지?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한테 의지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 주님께 맡길 때 더 귀한 일들이 일어난다,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 다 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대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 예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해놓고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 수준에 있으면 그냥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순간 사이즈가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으면 그 인생의 결론이 달라진다. 여러분, 지금 어떤 선택과 결정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부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우리의 방법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리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순리를 따라가라. 자, 이제 새 왕이 힘을 합쳤습니다.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 같은 자신감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개입하세요. 근데 개입하시는 걸 보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개입하시냐면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생존권, 물 가지고 하나님이 탁 하고 건드리십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100명의 왕이 모여도 안 돼요.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기서 또 7을 강조하죠. 숫자 7이 이제 완벽한 거, 완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들이 만난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죠. 자, 그때 여호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슬프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기네들끼리 뭉쳤어요? 자기네들끼리 뭉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세 왕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와, 말도 안 되는지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잘 되면은 그래,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으니까. 근데 일이 또 안 되면 결정 다 내가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오늘 새 왕이 이러는 거예요. 애초에 본인들이 잘못해놓고서는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한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여호람의 무지함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왕들이 처한 현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순리. 애초에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부터 시작하면 행동이 먼저 나간 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행동이 먼저 나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순서를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정신 차리죠. 이제 기도해야겠구나 이겁니다. 말씀 봐야겠구나, 예배해야겠구나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의 영적 반응으로 순서로 다시 찾아가요. 왕들이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 왕들이 엘리사를 찾는 모습에서 깨닫는 사실 뭐냐?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대단한 것이 있어도, 세상의 권세 3명이 모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 영의 한 사람을 제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님의 사람을 제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인 권세가 있는 자에게는 결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갖기 원하십니까? 영적 권세를 갖기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권세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게 먼저인 거예요.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교회 성도님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딱 갔어요. 갔더니 양조장인 거예요. 양조장 아시죠? 술 만드는데. 자,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사업장에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도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양조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축복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주여, 이 양조장의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만들어집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오 하나님, 오늘 밤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서 앞에 두고 하는 거예요. 내일 오늘 개업하는데 내일 이 양조장의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문제는 이제 주시옵소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함께 했던 성도들이 이게 아멘을 해야 될지, 왜 노멘을 해야 될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정신없이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날 밤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양조장 주인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한숨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해요. 결론이 뭐였을까요? 다 예상하시고, 여러분 오늘 좀 대단한 일관성 있으시네요. 끝까지 대답 안 하시네요. 양조장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 훗날 그 양조장의 건물이 어떻게 쓰이냐면 목회자를 양성하는 무디 신학교의 출발이 이제 됩니다. 보세요. 지금 이 양조장을 한 성도는 뭐가 먼저 나간? 기도가 먼저 나갔습니까? 행동이 먼저 나갔습니까? 행동이 먼저 나간 거죠. 행동 먼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 예배 드려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새 왕의 연합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연합하고 일 저질러 놓고 안 되니까 역으로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서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순리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영적 순리가 바뀌면 인생이 꼬여요. 너무 힘들어져요.
이삭의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이삭을 보면 그가 철저하게 순리를 따라가요. 자,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그가 했던 게 뭐냐면, 가장 먼저 뭐 했을까요? 제사 지내요. 제사.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집을 지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우물을 파요. 요 순서예요. 요 순서. 예배 드리고 집 짓고 우물 파고, 또 옮겨가요. 예배 드리고 집 짓고 우물 파고, 예배, 집, 직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에 우리 모습을 보세요. 이게 성경적 순리가 예배, 집, 직업이에요. 근데 요즘 순서가 어때요? 다들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살아요. 뭐 먼저 해결해야 돼요?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좀 살만하면 뭐 생각해요? 집. 직업 막 생각하고 집. 그 다음에 이제 좀 집 좀 괜찮아지고 하면 시간이 좀 남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교회가 어디 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엔 그게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직업 열심히 찾고 내 집 마련하고 그 다음에 신앙 생활 해야지. 근데 나중에 엄청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순리를 영리로 살았으니까. 고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가요? 영적 순리로 살아야 돼요. 영적 순리로.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 순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영리로 살고 있습니까? 잘 확인해 보세요. 내가 먼저 행동해 놓고 나중에 그걸 뒤수습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 늦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먼저 행해놓고 안 되니까 뒤늦게 수습하느라.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살아갑니다.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어떤 순리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영적 순리, 영적 순리.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기도문을 가급적이면 더 빨리 올려드리려는 게 뭐냐면, 그래도 하루 시작하실 때 뉴스로 시작하는 것보다 기도로 시작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 마음으로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작은 부분이지만 영적 순리가 살아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순리, 가정도, 교회도 영적 순리 따라가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핵심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자, 영적 순리가 풀렸어요. 영리가 풀렸어요. 이제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응답하세요. 응답하시는데 물이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전쟁하고 있군요. 전쟁도 이길 겁니다. 자, 보세요. 순리가 회복되니까 한 가지만 해결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덤으로 하나님이 은혜까지 주셔요. 이게 순리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순리로 살아가면 바보 같을 줄 아는데 순리로 사니까 하나님이 덤으로 더 주시네요. 이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습니다. 다른 거 할 거 없고요. 일단 땅을 파라고 하세요. 그리고 본문은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합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거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다 마실 것이다. 풍성이 많으신다. 여러분, 지금 상황으로 보면 물이 얻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조건이에요. 환경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너희들이 의지했던 모든 권력과 경험과 데이터, 이것이 비를 얻을 수 없어. 성공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실 것이니 말씀에 순종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성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자, 18절. 여러분, 18절 이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자, 천천히 한번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18절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이것이 뭔가요? 이것. 너희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구나, 죽겠구나, 이거예요. 생명이 끊어지겠구나,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이것이에요. 이것은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작은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일이래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이 작은 일, 번역한 원어를 보니까 카랄이라고 합니다. 카랄.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가볍다, 사소하다.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 큰 일이잖아요. 지금 일주일 만에 마실 물이 없는 이 상황인데 엄청 큰 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이고 너무 사소한 일이에요. 너무 사소한 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영역에서 제한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이 위대하심 안으로 뛰어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일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에 갇혀서 판단하거나 능력 제한하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 편에 서라 말합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허락하시겠노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세요? 저는 이 18절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넣을 수 있죠.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의 자녀의 일은, 내 건강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는, 모든 것은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너무 사소한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토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작은 일.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보면 큰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세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우리 교회의 상황은,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늘 우리를 힘들게 해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선포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우리 가정의 상황, 내 형편, 모든 것은 주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가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정말 힘겨운 하루하루의 버팀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일 수 있어요. 또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입술의 고백에 늘 선포하는 거예요. 이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네. 여러분, 요 목소리에 10배만 더 하시면 돼요. 집에 가셔서는 크게 선포하세요. 운전하실 때도, 운전하실 땐 괜찮으시잖아요. 크게, 이 일은, 나의 오늘 하루는, 내 직장의 일은, 가정의 일은, 자녀의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다.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네. 여러분, 내 힘으로 살면 늘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믿음의 선포,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삶으로 살아가실지 믿음으로 기대하시면서 능력의 하나님 편에 서시면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